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을 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이되어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쇠물되고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상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인간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죽음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르면 재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터부시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죽음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복된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달아서 죽음의 그 문제들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가 죽음의 그 문제에 관하여서 상고할 때에 하늘문 활짝 여시고, 그래 살아가는 종들 위에서 계신 주님의 그 손 흔들음을 보게 하셔서 스데반처럼 주님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죽음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 감화 있게 하셔서 죽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 죽음이 왜 축복인지를 이 시간도 낱낱이 잘 소상히 성경적으로 잘 증거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소망을 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고를 하신 대로 오늘 오후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신영환 권사님 남편분 되신 김만배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이제 4번을 했는데, 그 4번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로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한번 좀 특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었어. 또 그러고 또 우리 교회는 연령대들이 이제 오늘 찬송 불러듯이 천국문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죽음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이것이 꼭 비단 연세가 드신 분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맞습니까?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데려갈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음을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이제 천연왕국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르는데 그거는 역사적 종말이고 그 역사적 종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드실 때에 지금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산이 생기기 전, 이 세상이 생기기 전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는데 영원부터 계시던 그 분이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이 역사를 만드셨단 말이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유한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 역사는 그냥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없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종이 축이 말리듯이 이 세상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고. 그럼 그게 떠나가는 것들은 역사의 종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종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개인 종말이란 말이에요. 개인 종말. 우리도 이 역사에 오는 순간 정한 때를 우리는 살다가 가게 돼 있어요. 정한 때가. 그러니까 실제 이 역사 자체는 많은 시간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인류 6,000년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왔지만은 인간은 기껏 해봐야 100년 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역사의 종말보다도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내 종말이라. 내 종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젊은 애들 이렇게 학생들보다 그들을 제껴놔놓고 이제 우리 모두는 나 산 날보다 살아야 될 날이 더 작잖아요. 그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날들이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는데요? 준비를 하라는 얘기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게 저주인지 아니면 복인지 하나님은 복으로 줬는데 우리가 그걸 저주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동상이 이몽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왜 배우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헤아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오늘 지금 이 시편 90편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기로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요. 돌아가라.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래 돌아가래. 누가? 주인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쉬운 얘기로 각자의 인생이 우리 이 세상에 보내질 때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다 하나씩 있어. 보이지 않는 끈이. 그 하나님 저 위에서 이렇게 감듯이 이렇게 끌리 가야 되는 거예요. 끌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더 많이 끌려왔어. 이 반환점은 지나갔어. 지나가서 지금 끌려갈 때가 점점 가까워. 그런 지금 우리 운명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끌려가는 인생,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인생, 죽음이 가까이 오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죽음이 가까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가 재수 없는 그런 인생인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도 저 장례식을 치를 때 내가 그걸 보고서 참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김만배 집사님이야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환영을 해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앞자리에 우리 가던 분들 보세요. 그 관을 보니까 세상에 징그러 용으로 챙칭 감았더라고. 용으로 그 관을 착 해놔가지고서 그러니까 뒤에 유족들은 아이고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잘 가세요. 참 이걸 이래 봤을 때 아마 그 장례식 거기 이제 화장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한쪽에는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잖아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인데,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잖아요. 그럼 찬송은 어떤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되어 있어요. 찬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찬미하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럼 이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찬송하죠. 하나님이 찬송받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 쉬운 얘기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이지, 은혜 입지 않고는 찬송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에 떡지가 않도록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창세전 언약이잖아요. 창세전 언약.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가지고서 해방을 시켜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뭐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은혜 찬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인원이 있어. 그걸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 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신천지 신겼을 때 자기들은 14만 4천 명만 된다 그래서. 근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 그러거든. 훨씬 넘었거든. 그럼 14만 4천 명이 뭐냐? 진짜 외기들을 두고, 그것도 진짜 외기고 가짜 외기가 있대. 14만 4천이 채워질 때까지는 다 진짜라고 했는데,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부터 진짜 가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몰라, 지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게 과연 14만 4천이냐 말이죠. 이건 뭐냐? 정한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14만 4천 명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다 됐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나가리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맞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을. 해 돋는 곳에부터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 각 지파발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4만 4천이 치잖아요. 그러고 나오고 이어서 이야기할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인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셀 수 없는 무리를 그냥 14만 4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진짜 14만 4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보다 더 광대한 나라인데 그거 14만 4천 가가지고 뭐 하려고? 나라 한 개씩 맡아가지고 살래요? 14만 4천이면 김수문 집사님이 대한민국에 혼자 살려고 같으면 그 재미있겠어요? 저 미국에도 한 명 살고 아프리카도 한 명 살고 대한민국에도 한 명 살고 같으면 그 광활한 거기에 그건 아니겠죠. 그게 성경을 자꾸 문자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어. 그들을 일컬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그들을 뭐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뭐 했냐? 예정을 해가지고서 창조를 하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온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는 구조로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그걸 그대로 세팅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장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아담을 동산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동산 밖에서 만들어 가지고서 동산으로 끌고 와 가지고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했어요. 그 동산 안에 뭐를 두셨느냐? 생명과와 선악과를 둬 가지고서 동산 바깥에 있던 사람을 끌고 들어가 동산 안을 끌고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야, 아담아, 저기 봐라. 저 두 나무 있지? 예. 요쪽에 있는 거는 생명나무고 요쪽에 있는 거는 선악과인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거는 영생하는 나무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큰일 난다. 저거 먹지 마.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담을 금요일 날 밤에 딱 자게 만들어가지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다 그 갈빗대를 가지고 누구를 만드느냐? 아담의 짝을 만드니 그게 하와를 만들어요. 여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 속에, 아담은 남성성, 여성성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속에서 여성을 빼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자가 되고 아담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 됐어.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둘을 혼인을 시켜놨어. 혼인을 시켜놔놓고. 그러는데 이 하와가 신랑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신랑의 말을 안 들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남편 말을 안 듣는 것이 이게 문제라니까. 여자들이요. 남편의 말을 좀 잘 들으세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럼 또 남자들은 그렇지. 개뿔이 그래요. 아이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 말 잘 들으라는 얘기지. 뭐 신랑 말 잘 들으면 뭐 하겠는데. 믿음도 없는데. 예수님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야. 나 예수님 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니까. 그림. 맞습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 원본이 있어요. 그 세계를 본을 따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건 다 뭐냐? 허상이라니까. 허상.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이걸 유치원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음물교육이라고 해요. 음물교육. 실제 물건을 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음물교육.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음물교육을 하는 거예요. 음물교육을.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담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아담을 뭐라 그러냐.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실자의 표상. 그럼 아담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역할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옆구리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서 밑에 있는 마리아를 낳은 거예요. 이들이 낳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 피 흘려가지고서 낳은 것이 교회를 낳았듯이 아담이 금요일날 잠들게 막 깊이 잠들게 해서 여기에서 갈빗대 빼가지고서 여자 만든 것이 그게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아담과 하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둘이 하나님께서 둘이 이렇게 결혼을 시켜놨어요. 결혼을 시켜놓은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놨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하와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여자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 지금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뱀 새끼가 있죠. 그죠? 뱀이 있죠. 그죠? 그 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는데 그럼 뱀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명을 바꿔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뱀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명을 시켜놓은 거예요. 꽃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꼬시냐.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꼬시지는 못하잖아. 누구를 꼬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나온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넘어진다니까. 우리가 넘어지니까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 하와가 죄 지어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나온 거 그걸 어떻게 가만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담 몸에서 나온 여자가 아담이 그냥 너무너무 이뻐 너무 좋은데 이 여자가 지금 죽어. 그 보는 모습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우니까 그냥 같이 동반 자살을 해버리지. 쉬운 얘기로.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죽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것이 우리는 죄라 그러는데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죄가 뭐냐, 아담이 담아야 될 걸 담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빈 그릇처럼 만들어 놓은 것, 이거 뭐냐,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담도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처음에 영적으로, 아담이 창조된 사람이 영적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 속에, 아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은 것이 르아크가 아니에요. 르아크가, 이건 성령을 말하는데, 르아크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네페시를 집어넣었죠. 뭡니까? 미스마트 하임, 네페시를 집어넣은, 네페시.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네페시 하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운을 받은 것이지, 영적 존재가 아니라니까. 영적 존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영의 생명을, 영을 가진 생명을 받아들여야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 생명과라니까, 생명과. 그래서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아담이 영생하는 자가 되어가지고서 에덴 동산 쫓겨날 일이 없죠. 그럴 것 같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날아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어요. 그럼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둔 거예요? 동산에 줬잖아요.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동산에 뒀잖아요. 그럼 동산에 지금 뭐가 있느냐? 생명과가 있다니까. 에덴에서,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그러면은 아담은 생명과를 가진 자가 돼야 영생하는 그 세계로 나가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영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생하는 하나님이 동산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에덴에 있잖아. 그 에덴에서 뭐가 흘러요?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원천. 그러니까 거리는 올라가야 돼. 거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담의 운명이라니까. 근데 아담이 동산에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득불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동산 밖으로 내보내놨고 뭐냐?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근원으로. 그 동산 밖에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동산 밖으로 내보냈으니까 근원으로 돌아갔고 흙으로 돌아간 것이지. 그럼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죽는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랬다니까.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 생명이란 뜻이 뭐예요? 그걸 문자로 할 것 같으면은 살으라고 명령하니까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돌아가라 이러면 어떻게 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살라 이러면 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고 있다? 살아라 명령. 그걸 살아라 하면 열심히 살면 돼요. 그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돌아가라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겠죠. 그때는 왜 돌아가겠어요? 임무가 끝나면 가는 거예요. 더 근무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도 같이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을 뭐 했냐? 저주를 했어. 그럼 그렇게 잘 보시라. 그럴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 땅은 저주 상태가 아닐까요? 저주 상태가 아니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땅은 뭐냐? 하나님 저주받은 이 땅을 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을 때 마귀라는 놈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세상 건 날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넘겨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내게만 절을 해라.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세상에 뭐가 주인으로 있는 그걸 세상 신이라 이렇게 했나? 세상 신. 응? 그러면 보세요. 마귀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사는 동네가 이 세상인데,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마귀지요. 그죠? 마귀지요. 그죠? 마귀가 있어. 마귀가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의 동네에 사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 약속을 하고 내보내잖아요. 무슨 약속을 했어요? 뱀의 대가리를 깰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 너로부터 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을 기다리라 그 소리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너로 하여금 뱀의 권세로부터 빼내 주실 분이야. 그분을 기다리라 이 소리예요.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자동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구원자라 그러는 이유가,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모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그 사명을 받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사명을 받잖아요. 이건 꼭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작살내요? 바로를 작살내잖아요. 바로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는 거와 이 모세가 가가지고서 바로의 건세가 그것이 뭡니까?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떠나가는 그 곳에다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라. 너희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끌고 간 그 놈의 그 권세를 내가 깰 후손을 보내줄게.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잊고 온 거예요. 약속을 잊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 생명을 담았을 것 같으면은 에덴 동산으로 바로 가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럼 묻습니다. 자, 잘 대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먹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있다 없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준 게 유익까지는 아니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구원이 끝났을 것 같으면 그 천국에는 아담하고 하와 둘만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 씨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에 계기돼 가지고서 그러다가 400년 후에 4대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칠족속이 있는데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 땅에 살려고 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 보내가지고서 숫자 꽉 채워가지고서 나갈 때 내려갈 때는 한 가족이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한 민족이 올라오잖아요. 한 나라가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아갈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낼 때는 한 가족이 나왔는데 다시 우리가 돌아갈 때는 천천만만의 수많은 그 무리들이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일컬어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내 개인으로 간다, 무리 지어 간다. 무리에 무리. 우리가 무리 지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건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려고. 그러니까 학대가 심할수록 더 번성하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번성시켜가지고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낸 거, 이 역사적인 밖에 보낸 것은 여기서 더 번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성해가지고 이 속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데려가려고 그런 거예요. 데려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한 때가 되면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역사 세계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겠어요? 빨리 가는 게 복이겠어요? 아니, 동산에 있던 사람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렸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 안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쫓겨난 적 있잖아요. 집 밖에 안 쫓겨나 봤어요? 오, 착한 사람들이네. 나는 너다시 쫓겨났는데. 쫓겨날 것 같은 뭐 아니야. 저녁 때 되면 엄마가 찾잖아요. 내가 찾는다, 엄마가 찾는다. 나를 내보낸 엄마가 아쉬워. 그래, 밥 다 해놔놓고 가가지고서 부른다니까. 그럼 우리는 쪼들어 앉아가 있다가 내가 왜 쫓겨난지도 몰라. 가가지고 히덕거리고 놀고 있다니까.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 그 엄마가 저녁 먹으라 부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가잖아요. 가면 또 가가지고서 말이지, 그게 궁극지에 몇 대 맞잖아요. 또 세수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지금 뱀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시다바리 노릇하고 있어. 뱀에 시다바리 노릇하고 있어. 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누구 종노릇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누구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 빨리 빼내야 되겠어요? 늦게 빼내야 되겠어요? 그 빼내오는 것을 죽음이라 했을 때 그러면 빨리 빼내는 게 좋겠어요? 늦게 빼내는 게 좋겠어요? 말을 못하겠죠. 지금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그게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생명과를 안 먹은 게 죄라니까. 생명과를 먹었으면은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하는 분이에요. 영생하는 분은 율법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율법이 곧 뭐냐? 선악과 같은 것인데, 영생하시는 예수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는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영생하지 못하는 아담에게는 선악과는 치명적이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들일 때는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그건 아이들에게 치명적이 되어버리죠. 어른일 때는 그건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 먹었을 것 같아 문제 안 돼요. 근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죽는 일만 하게 돼 있어. 죽는 일만. 그게 먼저 생명의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은 선악과도 살리는 일을 해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하죠. 왜 그러냐?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 아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은 저주 같으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생명을 길가시키는 일을 한다니까.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죽음이란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그럼 죄인이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 밖이라 그랬어요. 그럼 에덴 동산 그 밖을 죄인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랬죠. 그죠? 마귀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은 자기 땅에 넘겨진 자들을 빨리 퇴근시키고 싶겠어요? 오래오래 붙잡고 놓고 가겠어요? 오래오래 붙잡아 놓고 싶겠죠. 그죠? 마귀의 사명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인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베른박에 똥칠하더라도 이 땅에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사람이 골골해도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인간들 세계에서는 장수가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인간의 과학 문명이라는 걸 총동원을 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뭐하냐?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켜가지고서 불로초, 진시황이 찾다가 찾지 못한 그 불로초를 지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서 뭐하냐?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줄기세포로 나타나고 말이야, 인간 복제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과학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뭐하냐? 오래도록 살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럼 하나님은 오래도록 사는 걸 바라겠어요? 빨리 빼내가고 싶겠어요? 빨리 빼내가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이게 빨리 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걸 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 속에 담겨 있는 엄청난 로또를 알려주는 거예요. 로또. 제가 지금 로또라 하는 것은 큰 최고의 복이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로또가 인생의 행운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 하늘에 로또를 담아놨어. 로또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왜? 에덴 동산 밖에 쫓아내고 문을 걸어 잠가 놨으니까 이쪽 동네에서는 에덴 동산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건 안 보이는 세상이고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보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치 체계로. 그건 이 세상의 가치 체계는 누가 주는 지혜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죠. 마귀가 주는 지혜죠. 그럼 마귀라는 놈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서 인간들을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조정을 하죠. 그럼 마귀라는 놈은 인간들을 빨리 이 세상에 내보내려고 그러겠어요? 오래오래 잡아두려고 그러겠어요? 오래오래 잡아두려고 그러겠죠. 근데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잖아.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잖아. 하나님 죽으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언젠간 돌아가야 돼.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언젠간 돌아가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한다? 늦추는 거야, 늦추는 거.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세요. 이게 역설적인데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것이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란 세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없는 세계에서는 죽음 자체를 모르잖아. 그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없다 거기서는. 그런 생각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영생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죽을 염려한다 안 한다? 천국에는 그런 염려 안 하겠죠. 왜 그래요?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죽음을 몰라.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죽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걔네들은 죄를 모르는데. 죽음은 죄 아래서 난 자들만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순간 죽음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 죽게 해주는 것을 누가 돕느냐? 마귀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친절하게. 그래가지고 인간들은 인류 문명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들이 뭐냐? 몸에 좋은 것은 다 개발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비타민도 먹고 먹지, 보약도 먹고 하죠. 안 먹어요? 먹죠. 왜 그래요? 오래 살라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 그게 왜 그러냐? 죽음이라는 그 세력에 우리가 자꾸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본능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뭐하냐? 오래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뭐 하느냐? 알려주더라니까. 와, 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네.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생각해 봅시다. 군대 생활 오래 하는 게 복이에요? 빨리 제대하는 게 복이에요? 군대 생활 가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낫죠. 그죠? 그죠? 군대를 가는 순간 빨리 제대하는 게 좋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여기 군대다 생각을 해봅시다. 빨리 제대하고 싶어요. 그래 말뚝박고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제대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이 곧 뭐냐? 제대하는 거예요. 제대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이 역사에 오는 순간 우리는 뭐냐?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 있어. 감옥에 갇히는 순간 이제는 만기 출소 날을 기다려야 돼. 만기 출소할 때를 기다려야 돼. 그 형기가 끝나면 뭐 하냐? 이걸 그래서 복역의 때라 그래. 복역의 때. 그 복역의 때가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나가라 그런다니까. 붙잡아 두지 못하고 나가라 그런다니까. 제대하라 그런다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보세요.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 권세를 잡은 놈은
사망 권세 아래 사망 속에서 사는 것들을 이걸 자꾸만 뭐냐 연장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인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 죽으려고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 본능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는 오래 사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이제 그게 인간들이 오래 사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그게 어디까지 개발이 됐느냐? AI까지 개발이 된 거예요. AI까지. 이제 인간들은 어떤 연구를 하느냐? 내 DNA를 AI에 어떻게 이걸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느냐?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 그럼 AI는 영생불사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는 본능 속에 담아놨잖아. 담아놨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받은 곳이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곳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들 그게 복이냐고 저주냐고. 저주죠.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싹 가려버렸죠. 어떻게 바꿔놨다니까. 마귀라는 놈.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빨리 죽어서 오는 것이 복으로 줬는데 마귀라는 놈은 그것을 거꾸로 가르쳐 놨다니까. 빨리 죽는 것이 저주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쳐요. 둔갑을 시켜놔버렸어. 그러니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인간들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한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도 남은 한 개 먹어도 나는 몇 개를 먹는다? 난 더 먹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아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왜? 나는 소중하니까. 다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걸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구나. 인생 살자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인생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는 그걸 오래 사는 걸 마치 복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좀 잘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래. 이 인간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인지 아닌지 이런 거 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 이런 이 지혜는 모세처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복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목사들이 환자들한테 가가지고서 기껏 기도하고 말이죠. 설교하는 것이 누구 기도예요? 잘 아네? 그 히스기야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조금 오래 살아가지고 한 짓이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 망가뜨리는 일만 해버렸잖아. 괜히 지가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서 말이야 적국에서 사신이 오니까 지 자랑한다고 해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 다 보내줘가지고서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그러잖아. 네가 보여준 그런 것들 그대로 옮겨줄게.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 오래 살아봐야 이런 짓밖에 못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환자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성경을 펴가지고 히스기야를 그래서 기도한다. 그 환자한테 가가지고 빨리 죽는 게 복입니다 할 것 같아 뭐라 그러겠어요? 맞아 죽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그 죽음이라는 이 개념을 모를 것 같으면은 인간의 상식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가서. 그런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날 것 같으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죽겠냐고 저거저거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지. 히스기야 그 오래 살게 하는 거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닌데 인간들은 지 마음대로 도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악이라니까 악. 그래서 인간이 사는 것들은 뭐냐? 수고와 뭐다? 슬픔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지금 참 내가 이거 실제 이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 낭만 닥터 볼 것 같으면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아침에 안 왔으면 좋아한다니까 저분들은. 아침이 오면 가야 되잖아. 가가지고 또 죽을똥 살똥 해야 돼. 그럼 저녁에 파김치 돼가지고 몸도 못 가는 걷지도 제대로 걷지도 완전 좀비라. 이래가지고 와. 그럼 아침에 오면은 또 그리 가야 되잖아.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냐? 슬픔과 공고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는 뭐 하느냐? 마귀에 깨매 넘어가가지고서 아,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더라. 그 누가 그랬는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거를.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불교 저런 데서 나온 거라니까, 이 세상 종교에서. 개똥밭에 굴르면 그게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은 저주를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저주를 품고 살아. 그럼 이 저주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복이겠어요? 안 복이겠어요? 복이지요. 벗어나는 게 복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겠어요? 안 벗어나게 해주겠어요?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뭐냐? 죽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죽음이 저주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내가 죄 아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는 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겠대. 퇴근을 시켜주겠대. 더 이상 근무하지 말고 퇴근해라. 퇴근해라. 어?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런 세계로 내가 데려다 줄게. 어? 그래서 성도들이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신다 그래요. 잠. 왜 잠을 준다 그래요? 잠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깨는 거예요? 잠이라 이렇게 할 때는 깨어남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들 저녁에 잠자라 이럴 것 같으면 기분 나빠요? 낮에 근무를 열심히 하고 저녁에 잠자러 가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아싸 이제 잠잔다 이렇게 하는데 죽으라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게 개념이 이게 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는 싫은 거예요. 출근이 좋아요? 퇴근이 좋아요? 출근하지 않으면 더 좋지, 그죠? 그게 욥기서가 그러잖아요.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는 게 복이고? 일찍 죽는 게 복이고. 이 역사를 어떻게 알겠냐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죽었어.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일찍 데려갔을 것 같으면 이게 복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 생각한다 안 한다. 기어코 우리를 부활까지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만큼 우리 뭐냐, 인간적 관점과 하나님 관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밖으로 쫓아냈는데 여기에서 빨리 해방돼서 일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퇴근이 돼가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부모가 잠이 오겠냐고. 왜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잠을 못 자, 안식을 못 해. 자기 새끼들이 지금 제 안에서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쉼이 오겠냐고. 안식을 못 한다니까, 안식을. 그럴 것 같으면 창세기 1장에 일곱째 날 안식일이 지금 있은 거예요. 지금도 엿새 동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엿새에 속했어요? 일곱째 날 속했어요? 엿새에 속했달까.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께서 안식을 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 안식하기 위해서 일하러 왔다니까. 그럼 여호와의 안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이 전부 집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럼 자기 백성이 지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붙여 있나? 깡패한테 붙잡혀 있잖아. 지금 깡패한테. 마귀라는 그 깡패한테 붙잡혀 있잖아. 그 깡패가 빨리 돌을 보내준다, 안 돌을 보내준다? 안 돌을 보내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그 마귀라는 그 깡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방식을.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전부 뭐하냐? 우리 원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몽땅 안고 뭐하냐? 죽는 길을 택한 거예요. 죽는 길을 택해.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나올라 그랬어요? 안 나올라 그랬어요?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꼬셔가지고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홍해 바다 수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홍해라 그래요. 홍해. 왜 홍해라 그러겠어요? 홍해라는 뜻이 뭐예요? 붉은 바다, 붉은 바다. 그게 죄와 사망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길을 딱 열어놔놓고 들어가라 이러니까 아싸 하고 좋네. 그래서 쑥 들어갔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모두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죽음에 가둬졌다가 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냐? 모세에게 속하여 그렇다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 모세가 신약으로 하면 누구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속하여. 이 모세가 뭐냐? 하나님의 산에서 출장을 왔잖아. 자기 백성 건져오라고 출장을 사명받아 왔잖아.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어떻게 하느냐.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지나가기만 해. 그게 홍해바다, 홍해바다. 그래, 몽땅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그래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죽었던 사람들은 물론 또 이럴 것. 그러면 거기에서 또 고라, 다단 이런 것들은 어떤 게, 걔네들은 저주받은 애들이고 그 안에서도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진짜들은 자연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열조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고. 열조. 조상으로 돌아가.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구약의 조상은 누구였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그 부자가 나사로가 누구 품에 갔다 그래요? 예수님 품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품이라 그래요? 그게 구약의 열조로 간 거예요. 열조로 간 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을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끄집어낸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열조의 품에서 진짜 부모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아브라함의 열조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딱 기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품으로.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지금 누구 품에 있어요? 예수님 품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누구 품에 있었고? 아브라함 품에 있었고.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잖아. 맞습니까? 그럼 신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 갈 게 없어. 왜? 신약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 품을 가고 싶어요? 그럼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싶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목 졸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그래.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러죠? 나중에 다시 깨우러 온다니까. 잠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 나중에 깨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잠잔다 그러고, 죽었다 이 얘기는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신자들은 잠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뭘로 쓰고 있느냐? 죽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7장 보세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7장 같이 봅니다. 같이 봅시다. 57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절, 2절 두 같이 다 같이 크게 이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큰 소리를 읽으시라고 이거. 예? 자, 오지간히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좀 앉아가지고 할게요. 자, 봅시다. 지금 의인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이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는 어디에 들어갔다? 평안에 들어갔다 그러죠. 평안에.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평안에 평안이 실제 장소적인 의미일 것 같으면 어디겠어요? 예수님 품이죠. 맞습니까? 예수님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뭐라 그래요? 왕이라 그러잖아.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 응? 평강의 왕이라 그러잖아. 이게 평강의 왕이라 같으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신자가 죽을 것 같으면 누구 품으로 가느냐?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품에는 가가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평안히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침상에 평안에 침상에 들어가 쉰다 그러잖아. 이거 쉬는 게 이게 재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죠. 그럼 의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취하여 간다. 이게 의인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맞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안이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전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얘들아 가가지고 내 일 좀 하고 와라. 하나님 일을 하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이 뭡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거. 그럼 아버지를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지금 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역사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가 이게 엿새 동안인데 엿새 동안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서 우리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정한 때가 되면 퇴근한다 안 한다? 퇴근을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정한 기간 동안 예수 믿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데려가시지요. 빨리 데려오는 게 좋아요? 안 데려오는 게 좋아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왔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고? 재수 없다 그러고. 신자는 그럼 저승사자 왔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뭐라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그런 사고들이 쩌라고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이 자꾸만 저주로 가르쳐 놔가지고 교회 목사들이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걸 저주로 가르쳐 놔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자꾸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잘못 가르침 받아가지고서 제가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이걸 알아야지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란 걸 알지요. 앞으로 여러분들 죽음 이럴 것 같으면 아 퇴근했구나 이래 생각하시라고. 퇴근은 빠를수록 좋아요? 늦을수록 좋아요? 9시에 퇴근하고 9시 10분에 9시에 출근하고 9시 반에 퇴근하면 좋지. 안 부러워요? 9시에 다 출근해가지고 조회를 딱 하고 그러던데 그 부장님이 해가지고 김대리 출장 좀 가. 바로 퇴근해. 그러면 이 사람 남아있는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출장 가는 그 김대리 보고 어떻게 해요?
풀어보라. 야, 니 야, 와이로 썼나?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가야지. 그럼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잖아. 우리가 죽음을 앞둘 것 같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출장 끝내고 지금 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질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오래도록 살게 하는 것이 그게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안 들지요. 여느 보세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사지백체 멀쩡하고 말이죠. 한 30대 나이 정도 돼가지고 오래 살아갈 것 같으면 그것도 좀 살만해. 그런데 늙어가지고서 말이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말이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 눈도 침침하고 말이죠. 말도 어눌하고 이렇게 오줌도 그냥 막 질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왜 복이냐고.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여기냐고. 절대 그걸 복이라고 여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래 산 사람들 보고 빨리 죽으라 얘기 안 해요. 그건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각자 가는 시간들을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타임라인이 있으니까 죽음의 의미를 내가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오래 사는 게 결코 복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노인네들 노인정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건 절대 복이 아닌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노래가 99881234 99881234 지금 대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빨리 갑시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냐고. 그 노인네들이 다른 데는 힘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하면 죽일 때는 힘이 벌떡 나가지고 죽인다니까 또. 재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걸 같으면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진짜 그럼 또 물어봅시다. 퇴근 시간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분 남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 몇 분 그건 너무하고 몇 년 남았습니까? 이래야지. 지금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의인이 죽는 것은 화액 전에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냐? 꼴 보기 싫은 그런 걸 보기 전에 데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오래 살면 살수록 꼴 보기 싫은 거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 많기 전에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데려갔다고. 응? 저것도 지금 죽는다 그러니 싫어가지고 저리. 쟤는 지금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왜 재수 없이 죽는다는 설교 이런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다 각자 배터리 그 용량 같이 정한 시간을 살다가 오도록 만들어 놨어. 그럼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배터리가 점점 방전되면은 아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배터리는 충전이 되지만은 우리 인생은 충전이 안 되잖아. 어디다 꼽으려고 그래. 그래서 죽음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장막을 받고 입는 그러잖아. 장막을 받고 입는다. 자,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5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든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 갔다 오고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건 절대 그게 저주가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곧 뭐냐? 옷 바꿔 입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땅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 것이라 그래요. 장막을. 그 장막을 뭐냐? 이걸 집이라 표현을 하는데 집이 곧 우리 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흙으로 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난 이 몸은 이 세상에 잘 살도록끔 최적화되어 있어. 왜? 흙의 세상에서는 여기에 세상에서는 여기에 맞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는 흙의 구조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구조에서 살려면은 먹고 마시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구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구조의 몸으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을 덧 입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을 바꿔 입는 것이라 생각이 될 것 같으면 이게 저주다, 저주 아니다. 저주가 아니죠. 절대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가면은, 임종 예배를 갈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죽음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 바꿔 입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니까, 죽을 몸을 내주고 죽지 않을 몸을 받는 그걸 보증으로 지금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서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절대 저주가 아니다. 그래서 유족들로 하여금 죽은 분에 대해 가지고 슬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게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갔구나. 나도 곧 다 뒤따라가야 돼. 권사님이 오래 세월 안 걸려.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다. 막말로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후를 여러분들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목사에게 가장 큰 저주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그것이 우리가 듣기는 좋은데, 제가 말씀을 이래 전해도 여러분 내려가지고 빨리 죽어서 이럴 것 같으면 귀때기만 치예요. 말은 그렇다니까, 이 몸의 구조는 안 그렇다니까, 말은 안 돼. 내가 그런 원리를 아는 거, 답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알아야지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답도 모르고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답은 알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뒀다가 정한 때가 되면 다 데려갈 때, 그래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야, 죽는 게 절대 그게 저주가 아니야. 옷 바꿔 입는 거야. 땅의 장막 벗어주고 하늘의 장막 입는 거라니까. 네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하늘에서 필요한 몸을 가져야지. 땅에서 사는 몸 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징적으로 공상과학 이런 것들도 저 우주에 갈 때는 우주복을 입는 거예요. 우주복을. 이런 복 입고 가면 안 돼. 그거 넥타이 메고 갈 것 같아요? 그건 거기 살 수가 없어. 우주복을 입고 간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살 몸을 우리가 입는다니까.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을 한번 보시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을 35절에서 38절 한번 보세요. 15장 35절에서 38절 보세요. 35절에서 한번 봅시다. 같이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자 보세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면은,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얻으려고 그래요? 씨 속에 있는 나무를 얻으려고 그래요? 씨 속에 있는 나무와 과실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씨를 얻을 것 같은 건 말을 뿌려. 지금 우리 몸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과 같은 거. 하나님이 이 몸을 심고서, 이 몸을 씨로 심고서 이 몸 속에
영화로운 몸이 있는 걸 그걸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말이야 관절도 오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몸은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몸이야. 그게 아주 좋은 몸이라니까. 그 몸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하냐? 히어로라고 그러잖아요. 히어로. 슈퍼맨 히어로가 뭐예요? 역사에 갇혀 있어요. 이 공중을 날아다녀요. 그게 곧 뭐냐? 시공을 초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인간들이 바라는 히어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히어로. 그걸 우리가 성경식으로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히어로라니까.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하세요? 42절에서 44절까지 보세요. 42절에서 44절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잖아. 썩을 것으로 심고 뭐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썩을 것은 뭐냐? 땅의 몸이에요. 땅의 몸. 썩지 아니할 몸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몸. 왜? 그 세계는 죽음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계에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받아야 될 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르는 그런 동요 있잖아. 뚜꺼봐 뚜꺼봐. 그 다음에 뭐예요? 헌집 달라 그래요? 새집 달라 그래요? 헌집 따오 새집 줄게 그러잖아. 새집 줄게 헌집 따오 안 그래요?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랬어요? 아 그래 불렀는가? 이거 사기네. 헌집을 주는데 새집을 달라 그럴 것 같으면 두꺼비가 미쳤네 그거는. 새집 줄게 헌집 달라 그래야지 되는데 두꺼비한테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그런다고. 아 인간의 악한 모습이 그거 다 드러나네.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 새집 줄게 헌집 따오 그러잖아. 인간은 두꺼비한테 가가지고서 헌집 줄 때니 새집 달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새집 줄 때니까 헌집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몸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절대 뭐 하느냐. 그것은 저주가 아니죠.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죽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주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들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뭐 하느냐. 입관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이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50장. 응? 창세기 5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50장.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을 내죠. 요셉이 입관했더라 끝을 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온 것은 이 세상에 방문한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입관시키러 끝나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22절부터 50장 22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은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무서워요. 창세기 3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나온다니까. 이 얘기는 그 뭐냐? 이 야곱의 이기 인생을 요셉이 산 거예요. 그럼 야곱의 이기 인생이 뭐냐? 야곱이라는 이름이 야복강에서 깨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그럼 야곱은 아직까지 이스라엘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이스라엘의 삶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두 죽음을 끝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걸로 끝이 난다니까. 그러면 야곱은 뭐냐? 요셉의 옛사람이고 요셉은 야곱의 새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곧 뭐냐? 요셉은 야곱의 아바타인 거예요. 아바타. 저 아바타라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인물이 죽으면 아바타도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이 없고 누구 인생이냐? 야곱의 인생, 아버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 인생을.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나중에 아버지 앞에 다 뺏긴다니까. 야곱이 요셉 보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아들 데려와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딱 데려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축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들을 지금 아버지한테 뺏겨버린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요셉이 야곱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징적으로 장자와 차자를 어긋맡겨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이 차자가 되고 요셉이 장자가 되는 것이 돼버려. 이해되죠? 장자를 해야 뭐를 받아요? 유업을 받는다니까. 유업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유업을 받는 것이 돼버려요. 이해되죠? 그래서 야곱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요셉은 새사람을 상징하는데 야곱은 죽어가지고 땅에 매장을 해버리고 요셉은 죽어가지고 입관을 시키는 거 끝이 나. 그 이 입관이란 얘기는 궤 속에 들어갔다 그래. 궤 속에. 그 관을 입관을 얘기를 아론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궤 속에 들어갔다 그래. 이게 증거궤야. 그 궤를 우리가 법궤 있지. 법궤. 그죠?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한 3가지 증거물이 들어가 있죠. 그건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을 안고 있는 것이 그 궤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김만배 집사님 그 입관을 할 때에 관에 김만배 집사님 넣어놓고 내가 이 설교를 했잖아요. 이 설교를. 이게 그 리얼하게 보이는 거예요. 리얼하게. 지금 김만배 집사님이 그래 딱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죽었다 그러냐고. 그거 주무시고 계시지. 관뚜껑을 열어놔놓고 지금 꽃을 뿌려놔놓고 말이죠. 그 꽃밭에 지금 누워있어. 꽃밭에. 그럼 우리는 그 꽃밭에 누워 계신 그 김만배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입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관 얘기를. 지금 그 관 속에 들어가죠. 그 관에 김만배 집사님이 들어가 있는 그 관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신자는 그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죽었다 땅에 매장했다 하지 않고 관에 들어갔다 그런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새사람은 예수 품으로 가지. 그래서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에. 그럼 요셉이 죽었다 지금 자고 있다.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품에. 김만배 집사님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품 안에 있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어요?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불 속에 들어갔다니까. 이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걔를 죽이려고 집어넣었어요? 살려고 죽여놨어요? 죽이려고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가보니까 불 속에서 다니고 있네.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죠. 그 얘네들을 집어넣는 사람은 불에 타 죽었다 안 죽었다? 입구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가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 그럼 죽음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안 됐다. 저 뜨거워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안 됐다.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누가 죽을 것 같으면 죽은 사람 앞에 가지고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쪽을 바라보고서 저 밖에 있는 아들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안 됐다, 야 아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니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서 있을래요, 여러분들이? 이 밖에서 불 속에 들어간 애들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래요? 들어가서 밖에 있는 애를 보고 안 됐다, 그러길래 했어요. 지금 김반배 집사님 어디가 있어요? 넘어가 있잖아,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가 그래. 이쪽에서 보면은 십자가가 저주야. 십자가 너머에서 보면은 거기가 안식의 세계라니까, 안식의 세계.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밑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다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퇴근하고 있는데 얘들은 여기 사는 게 큰 은혜인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인 줄 알아야 되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을 때 제자들 보고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사흘 후에 만나자. 그 사흘 후에 만난 곳이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에서 만났죠.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만나신 그 예수님은 육의 예수예요, 살아난 예수예요? 부활한 예수죠. 부활한 예수를 만나주는 사람이 육이 만나요, 영이 만나요? 그럼 그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사람이죠. 그게 실제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육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육체로 오신 예수는 모두가 다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만 본다? 그것도 예수님이 만나줘야 돼. 짱 하고 나다 해서 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육적으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빨리 가고 싶지. 그렇다고 일부러 목매란 얘기는 아니고, 퇴근하라고 해야지 가는 것이지, 지 맘대로 퇴근하면 안 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퇴근하고 가보세요. 그럼 다시 불러오지요. 나사로가 그랬잖아, 나사로가. 나사로 죽어가지고 관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있는데, 가신 아들이 와가지고 울어가지고서, 오빠 살려줘!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나사로 보고, 야, 나사로야, 니네 동생들이 절에 울고 지랄하고 있는데, 니 저 봐서 절에 되겠냐? 니 잠깐 나갔다 와라. 그게 나갔던 나사로가 살아고 나가서 동생들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이 가신 아들이 울어가지고 얘 잘 쉬고 있는데 나오라 만들어가지고 내가 제대했다고 다시 입대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나사로가 그다음부터 이 웃음을 잃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웃음을 잃고. 그렇게 봤을 때,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요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사로는 퇴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찍 퇴근했어. 그게 다시 뭐 하느냐? 불러가지고 더 살다 와라, 이렇게 했다니. 그 퇴근했다 다시 와서 일 시킬 것 같으면 재미가 있다, 주댕이 나온다. 주댕이 나오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지금 보세요. 요셉을 입관을 딱 해가지고서, 이제는 요셉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관했다,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는 그냥 품 속에 들어갔다. 괴 속에, 이 얘기가 법궤란 얘기인데, 그 법궤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품으로 상징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요번에 다루지 않은 이야기 내가 하나 해줄게. 할까 말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염할 때 봤죠? 그죠? 그 지금 죽은 저 집사님에게 옷을 딱 입히죠. 배옷을 입히죠. 그죠? 배옷을 입히죠. 그죠? 맞으면 맞다고 좀 끄떡거리던가. 배옷을 입히죠. 양복을 입혀요. 배옷을 입혀요. 배옷을 입히죠. 그죠? 배옷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배옷 입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배옷을 입는다고. 그 배옷을 누가 입느냐? 역사 속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입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란다.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속에서 레위 지파 속에 제사장만 딱 빼내가지고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만은 너희들은 너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집의 일꾼으로 인생을 살아. 그래서 얘들을 죽은 자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베옷을 입힌다고. 제사장복이 전부 베옷을 입힌다고. 그럼 죽은 사람에게 왜 베옷을 입히냐고. 이건 하나님의 집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집에 살 사람이라니까. 베옷을 입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베옷을 입혀요. 세마포를 입혀요. 세마포를 입혀.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김만배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은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혔어. 무슨 옷을 입혔다? 베옷을 입혔죠.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뭘 옷을 입혔다? 베옷을 입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만배 집사님한테 웨딩드레스 입힌 거예요. 웨딩드레스. 신랑 맞으러 가는 웨딩드레스 입힌 거예요. 이게 놀라지도 않고.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놀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뭘 입어요? 웨딩드레스 입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신랑 만나러 가. 죽으면 예수 신랑 만나러 가는데 그럼 그 신랑 만나러 가려면 내가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옷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더라니까. 그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이 그것이 곧 뭐냐? 베옷이라니까. 베옷. 죽은 자가 입는 베옷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죽으면은 가장의 모습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화장을 하고. 이거는 신부단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신부단장. 그래서 죽은 사람의 관속에다가 향재료를 넣어가지고서 가장의 모습으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 화장을 한 사람은 그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이게 곧 뭐냐? 신부를 지금 드레스 입혀주는 거예요. 이제 신랑 만나러 가라고. 신랑 만나러 가라고. 그럼 우리 신랑은 그 베옷 입고 오는 그 신부 기다리고 있어. 이 양복 입고 이거면 안 돼. 안 만나준다니까. 누구만 입어야 되냐? 베옷 입고 오는 사람이고. 그 베옷을 누가 입느냐? 죽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역사세계에서는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살았다?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수종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베옷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아멘? 그 베옷을 죽은 자들이 입는데 신약적으로 옷이라 그랬잖아요. 옷.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옷을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거예요. 발가벗겨진 거예요. 그 옷을 지금 누가 입고 있느냐? 우리가 입고 있어.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하냐?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주어진 그 옷, 그 베옷을 입고 있다니까. 그 베옷을 입은 자가 곧 뭐냐? 하나님 나라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베옷을 입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베옷을 입고서, 죽음의 옷, 그 베옷을 입고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가 죽으면은 그것을 진짜로 단장을 해가지고 베옷 입혀서 화장을 딱 깨끗하게 해가지고 향내는 향재료를 딱 묶어가지고서 그냥 입관시켜가지고 잠깐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깨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돼버리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죽음 속에 우리가 이게 사람의 우리나라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한국의 모든 풍습 속에는 성경적인 게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다 베옷을 입히고 화장을 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말이야. 마사지를 해가지고 얼굴을 딱 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눕히는 거예요. 눕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눕히는 거예요. 꽃 상자 속에 꽃이 가득한 그 상자 속에 눕혀가지고서 편안하게 쉬게 그래요. 여러분들 김만배 집사님 봤을 때 거기 죽었다 그래요? 자는 걸 보여요? 주무시지요. 주무신다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그 염수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너무 세게 묶지 말라고. 그건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좀 풀어가지고서 말이죠. 좀 느슨하게 좀 해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세게 묶지 말라 해서 안 묶었다고.
뭘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염습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이유가 다 성경적으로, 이게 성경이 보이니까 그게 보여. 그게 보여. 그러니 지금 보세요. 김한배 집사님은 웨딩드레스 입고 지금 다 그거 주님 만나러 갔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예수님하고 혼인잔치 이제 그거 걸어가겠지. 예식으로.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저주예요? 얼마나 큰 복이냐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말씀들을 내 안에 진짜 새기고 또 새기셔야 돼요. 절대 죽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신부 데리고 올려 그러는 거예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가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가장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 만나러 가기 때문에? 신랑 만나러 가기 때문에. 그 신랑이 보통 신랑이냐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인데, 가장 잘난 신랑 만나러 가는데, 그럼 여자가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몸 빼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요. 가장 아름답게 드레스 입혀가지고 가듯이, 마지막 죽으면 망자한테는, 한국 문화는 그래요. 망자한테는 아깝지가 않아. 그 망자에게, 죽은 사람에게 옷 입히는 거는 그것도 그 굵은 배옷은 아니고 가장 가늘한 그 세마포 옷. 그 세마포가 가장 가는 옷이 가는 옷. 그 세마포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냥 옷도 어떻게 입혀요? 옷을 한 벌 입혀요? 몇 벌 입혀요? 세 벌을 입히잖아. 그게 다 입혀가지고 겉옷까지 해가지고서 나중에는 그냥 십자가로 딱 도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그럼 그 십자가로 도배를 했다 이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냐고. 그걸 보고서 어떻게 슬퍼하겠어. 그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포카페에서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들끼리 할 것 같으면 축제를 하지. 축제하면 뭘 한다고 옆에서? 욕 태베리기 먹겠죠. 저것들은 사람 죽었는데 저렇게 지랄 떨고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러도 믿는 가정들만 있을 때는 되게 편한데,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것 같으면 되게 신경이 쓰여. 그 사람들은 엄청 불쾌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좋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죽음을 저주로 보기 때문에 그 저주 받아가지고 다 슬퍼하는데 우리가 웃어보세요. 뭐라 그러겠냐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큰 실수한 거예요. 거기서 박수를 왜 치냐고. 내 세상에 장례식 설교를 하고서 박수 치는 거 처음 받아봤네. 우리는 좋아서 쳤는데, 물론 맞아. 근데 믿지 않는 가정들은 그 밖에 나가가지고 앉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저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이 저런. 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김만배 집사님을 신부단장 다 곱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내가 신부단장 다 해드릴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 손에 내 안고 그렇게 해서 눈 감게 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내 마음이라니까. 그럼 나는 누가 보내는데? 김성훈 집사님 남아가지고 보내. 퇴근하지 말란 소리잖아 그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죽음이 저주다 복이다. 지금 그렇게 관속에 들어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잔다 그랬죠? 깨우러 올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이제 어떻게 깨우는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보세요. 4장 13절부터 봅시다. 4장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멸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가 먼저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죽었다 그래요? 자는 자라 그래요? 그래,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공중으로 변화를 데려 올라가고. 그럼 우리는 뭐 살아있는 사람은 뭐냐?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울려 퍼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역사적인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 속에 나팔절이 될 것 같으면 나팔절에 뭐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인 거예요. 그럼 그 나팔절이는 뭐 하는 것이냐? 잠자는 자들을 뭐 하는 것이다?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깨우는 일들을.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그 나팔 소리가 트럼펫 소리겠어요? 이걸 또 해석을 해서 옛날에 덕학교에서는 트럼펫을 불고 있어요? 그럼 트럼펫 못 부는 나는 뭔데? 그때 트럼펫 소리 들으려 하지 말라니까 주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음성이.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안하니 했잖아요. 듣나니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의 음성을 열심히 들어놔야지. 이걸 알지.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그걸 깨우러 오신다니까. 그래서 그 시끌벅적하게 오는 거예요. 천사들 앞세워가지고 나팔 불면서. 그래서 유대인들 결혼잔치에 신부 데리러 올 때 앞에서 나팔 불고 말이죠. 가마꾼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우리를 가마에 태워가지고 그리를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는 자들이 먼저 뭐 하고? 일어나 있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우리 김밤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느냐? 나팔 소리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가신 김만배 집사님하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더 김만배 집사님 낫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절대 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신학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알고서 상세한 언약을 알고서 정복한 것이 죽음의 신학이라고. 옛날엔 죽음을 그렇게 저주스럽고 두렵게 생각했는데 내가 은혜를 잊고 나니까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를 할 때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절대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소망을 이번 장례식 때 그대로 다들 누렸잖아요. 누렸어. 내가 그것이 못내 아쉬워가지고서 이걸 그냥 설교를 한 편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오라 그런 거예요. 이거 설교를 한다 그러고 우리 문정수 권사님도 저 이렇게 몸 불편한데도 내가 억울해도 오라 그랬어. 억울해도. 내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와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이 되지. 문 권사님이 얼마나 그걸 알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혹시 돌아가실 것 같으면 축천국 입성 그 프랭카드 붙여달라 그러겠어요.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그런 게 나오지요. 제가 좀 그러고 싶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거 내가 염을 하고 싶어. 다 옷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서 신부단장을 내가 하고 싶고. 말이 그렇다고 또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사람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하지. 우리 에밀리는 내가 다 해가지고 있지. 그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죽은 자도 염 하나 하는 것까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랑 복음. 그 속에 복음을 담아놨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죽음에 대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으면은 절대 이건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한번 보고 마칩시다. 15장 49절에서부터 49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49절에서 54절 같은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니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이 삼킨가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팔 소리에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뭐냐? 사망을 정복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은 사망은 우리를 무덤에 가두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은 이럴 때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요. 사망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빼내는 것이에요. 왜? 죽음 없는 그 세계로. 그럼 그 세계에 가려면 신부단장해서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은 자에게 신자에게 죽은 자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단장 시켜가지고서 입관해가지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잘 쉬고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곧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 아멘? 소망하시고 기분 나쁘다 소리지. 이 말씀을 아시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겨내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이 죽는 것은 이 땅에 퇴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이란 복을 주었구나.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하나 가지고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날마다 그 개념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이 육체는 자연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죽으니까 그걸 슬퍼하지 마시라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있는 날 동안 그냥 여러분들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죽음 속에 담겨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결단코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가족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가야 될 그 자리를 가게 한다는 앞서가는 그 발걸음이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